마태복음 24장입니다. 15절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들을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나라를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절에 보니까 큰 환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이제 15절 16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환난에 대한 이야기. 언제 이런 환난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오시는 종말에 이런 환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난과 재림은 연관된 단어죠. 근데 우리가 종말을 적용할 때 이 종말은 미래적 대환난과 재림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미래적 이야기고 분명히 마지막 때는 대환난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을 수 있고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미워지고 싸우게 되고 분열되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적 대환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환난이 어디에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겠죠.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온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동시에 어떤 일이 있는 거라면 내 안에 귀신과 싸우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환난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과 마음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어디에 붙잡혀져 있냐면 마귀에게 붙잡혀져 있는 거죠. 요게 죄라고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융화되어져 있는 게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기준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를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땅에 있는 것이죠.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그렇죠. 환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아무래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라는 존재가 부딪혀요. 예.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거꾸로 말하고 있죠. 예수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오셨어. 너가 잘 될 거야라는 기준을 말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항상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인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있죠. 네, 나를 사랑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을 찬송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죠. 나를 자기처럼 사랑하시죠. 그래서 자신을 죽이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며 하나님의 찬송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찬송 받으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다면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죄와 마귀의 이 일들과 이 싸우는 일이다. 분열되는 일이다. 이것이 환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주가 된다는 것은 성경이 늘 말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의 머리가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주신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 오늘 이제 15절 말씀해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다니엘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나 타락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가증한 것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가증한 것은 우상이고 그 우상 때문에 멸망은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성전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리아의 이스라엘 성전이 점령을 당해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스라엘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뭐 AD 70년에 우리 잘 아다시피 로마의 성전이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엄청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종말의 환란의 일들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수리아에 의해서 부서진 성전, 무너진 성전.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제우스 신을 섬겼으니까, 그리고 돼지 피로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 성전에 가증한 것이 쓴 것이죠. 또 도디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벽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죠. 그렇죠. 멸망에 가증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 대환란의 일들을 이렇게 수리아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복음은 항상 우리 바깥에 있는 거예요.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 있다라고 성경은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 때문에 애통하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세력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예. 우리를 두 증인이라고 그러죠. 두 증인. 법정에 섰을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항상 두 증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증거로 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두 증인은 굉장히 넓고 굉장히 깊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두 증인은 똑같은 증거를 효력 있게 보는 사람이 두 개의 사람이라는 말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두 개예요, 두 개.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반은 율법이고 반은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구약이 율법이잖아요. 신약은 복음이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그럼 구약에 복음이 없으니까 아니 구약 안에도 복음과 은혜와 그 다음에 죄와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두 가지의 것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이걸 두 개가 갖고 있는 걸 두 증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증인이라는 말은 증인이 2명도 되지만 그런 하나님은 이 재판 앞에 섰을 때 복음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2개로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걸 두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동상 안에 2가지 나무가 있었죠. 어떤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해 주는 게 선악과고 생명나무는 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은 생명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이 있죠. 위의 하늘은 진짜 하늘인 거예요. 아래 하늘은요. 그 위의 하늘을 배우라고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죠? 이 2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두 증인이라 그래요. 율법과 복음, 죄와 의, 하늘과 땅. 그렇죠? 우리 인간도 생기와 그다음에 뭐예요? 흙이잖아요. 그래서 이 2개가 합쳐져서 생명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 자체가 2개예요, 2개. 2개가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이라는 말, 재림은 그리스도랑 연결되는 거고 환난은 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두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증거를 얻는 곳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증인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이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죠. 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있어요. 야곱도 있어요. 제가 말을 거꾸로 했지만 우리 대부분 야곱에 신경 쓰지만 누구도 있다면 에서에도 있다고요. 요셉만 있는 게 아니죠. 형들도 있죠. 이렇게 항상 성경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두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빛을 이끌기 원하세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신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신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이 재림을 두고 멸망에 가진 것이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그런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 바깥에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 교회에 아무 일도 안 생기면 재림이 안 오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아무 일 없고 날마다 형통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림이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항상 뭐와 상반되냐면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의 색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귀신과 귀신이 분쟁하겠느냐? 내가 귀신이면 어떻게 귀신이 무너졌겠느냐? 내가 진리니까 거짓이 무너지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가 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거짓과 우리 안에 있는 마귀와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그렇게 이해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언덕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거치는 바위를 만나기도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의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죄의 자리에서 정말로 생명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예,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나 중심적 신앙생활로 갖고 있다 보니까 내 안에 가증한 것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지? 내게 문제가 많지로 우리는 보는데 그것은 피조물이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주안학교회가 믿음의 본질 위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이것으로 나무 조각을 만들었도다. 내가 또 그 나무 부스러기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었으며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나무까지 가지고도 가증한 것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 9장 10절에도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해졌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포도나무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고대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견작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뭘로 가득해요? 우상으로 가득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에스겔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바깥 안에 있는 우상은 우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가증한 것은 어디에 있는 거라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전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참된 성전 안에 세워진 우리는 곧 우리 안에 가증한 우상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영과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우리 영적인 내적인 상태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뒤에 가로 열고 뭐가 써 있어요?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자는 깨달을.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에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있는 자라는 말이 키노스코 알다라는 말이고, 노에오라는 마음은 똑같이 알다라는 말인데, 이 두 가지 단어가 하나는 읽다라는 말로 여기 우리 성경에 써 있고, 하나는 깨달음으로 써 있어요. 성경은 읽는 것과 깨달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것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연락되어지는 것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면서도 요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지금 계속 우리 23장, 24장 말하는 가장 중점이 뭐예요? 23장이 외식의 시작이 뭐였다고요? 선지자가 죽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싸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들어오는 영적인 통로가 열려져야 돼요. 그게 예배가 됐던 목회자의 관계가 됐던 모든 부분에서 선지자권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이 여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우상을 깨뜨리는 영적인 키가 뭐냐면 있는 것과 듣는 것과 깨달아지는 것. 예.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예수의 죽음도 누구와 함께 동행했죠? 요셉과 동행했어요. 그렇죠? 요셉이 어디서 죽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죽어요. 아버지가 애굽에서 죽는다고요. 예. 어린 양이 어디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애굽으로 보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그 중에 하나가 문자를 갖게 하기 위해요. 글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말씀은 이 애굽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이 상형 문자, 뜻 문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자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내산의 일들이에요. 시내산에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요. 애굽은 그랬다 그래요. 애굽은 이 문자를 신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것이에요, 문자는. 근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충격받은 건 뭐냐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글씨를 써주시네. 이게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길 원하세요. 말씀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충격인 거예요. 이 문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었다니까요. 하나님만 갖고 가질 수 있는 게 문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신이 직접 쓰신 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읽는 거, 듣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귀해요. 소중해요. 교회는 말씀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을 깨는 하나님의 방식은 말씀이 들어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환난, 출애굽기 20장 2절 4절에도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안에 있는 물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또 출애굽기 32장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라. 계시록 11장에도 그 성도들이 큰 성에서 쓰러져요. 근데 그 큰 성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 우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우상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의 우상을 폭로하고 있다. 예,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부터 말했어요. 이제 이게 16절 말씀이 21절까지 말씀의 핵심이에요. 16절 말씀이 뭐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붕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지 말아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아라. 자, 이거 사실은 딱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 산은 성전을 말하죠. 예, 제가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있는 산이 어디죠? 지금 예수님이 있는 산, 감람산이죠. 기름의 산, 겟세마네. 그러니까 지금 산으로 도망갈지어다라는 말은 뭐라면 이제 복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 자체가 메시아니까. 메시아로 돌이켜야 돼요. 메시아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성전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산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성전의 산도 성전도 뜰, 성소,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것이니까 도망하라, 탈출하라, 빠져나오셔야 돼요.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탈출하시고요. 인간의 공의, 인간의 사랑,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식. 이게 바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기서 탈출하셔야 돼요. 종교적 고급함, 종교적 열심, 인내, 수행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우리는 종교적 열심을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생명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를 만나듯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에서 탈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드립니다. 어느로 산으로 가셔야 됩니까? 지금 계시는 그 산은 감람산이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산이었습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산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부으시는 우리들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 산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안에 진정한 진리와 생명이 그 가증한 것을 몰아내고 그것이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오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적인 싸움에 승리될 줄 믿습니다. 3번입니다. 나에게 멸망에 가증한 곳을 탈출할 산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절 13절에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두고 예배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읽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16장 18장입니다. 잠언서 16장 18장입니다. 마음의 기형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독이 긍휼을 겸하면 많은 소독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리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운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운을 풀무는 kum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정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는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금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을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작정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백소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한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